오늘부터 로마서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4번에 걸쳐서 로마서를 하긴 했는데 그거는 로마서 강해라고 하는 생각으로 준비했던 것은 전혀 아니었고, 그 4번의 설교를 하면서 로마서를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이번 주부터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보에 끼워준 그 성경 읽기 표 있으시죠? 네, 거기에 보니까 5월 1일부터 5월달 내내가 로마서입니다. 전 그거 모르고 했어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같이 큐티하고 하는 시작이 5월 1일부터 되더라고요. 보면서 용기를 얻고 하나님이 열심히 하라고 하시는구나, 지지해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었어요. 바울이 로마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은혜와 평강이 있어라. 이게 편지의 일반적인 문구입니다. 당대에 항상 이렇게 썼어요.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서신들도. 바울 서신들을 보면 다 데살로니가 전서도 바울과 실로가나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고린도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편지한다.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그 얘기가 1절부터 7절까지예요. 길어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나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는데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설명으로 그 내용이 채워집니다. 그렇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약속해 오신 것이고 그 아들에 대한 것인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니라 라고 하여 다른 모든 바울의 서신서들의 일반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어느 서신서도 로마서만큼 긴 인사말이 없어요. 바울이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은혜와 평강이 있어라. 근데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압축적인 설명과 제시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뭘 알아들어야 돼요? 이 얘기를 듣고는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하고 싶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서신서들에는 그럼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하지 않았느냐? 얘기했겠지요. 하지만 이런 차이가 있어요. 대부분의 서신서들은 다 바울이 직접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에 의하여 교회가 섭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고 갈라디아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교회의 사람들 속에 특정한 어떤 문제, 어려움, 상황, 질문들이 있을 때에 그것에 답하기 위하여 편지를 쓴 것이 남아있는 게 이 편지들입니다. 하지만 로마서는 어때요?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웠습니까? 바울에 의하여 로마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바울은 로마를 가지 않았어요. 몰라요. 어렸을 때 어떻게 엄마 따라 놀러 갔을지는 모르겠지만 복음 전하는 자로 거기 가서 있지는 아직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겨났는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서 있어요. 바울이 모르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바울에 의해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다른 교회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3개월, 어떤 교회에서는 1년 6개월, 어떤 교회에서는 3년 있으면서 바울 자신의 복음을 가르쳤으니 로마서에 대한 내용들을 이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이미 충분히 설명했을 수 있겠지요. 근데 로마 교회는 아직 안 그런 사람들도 꽤 많아요. 물론 로마서 16장에 보면 마지막 그 장에 보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문안해요. 한 28명 정도 이름들이 나와요. 바울이 직접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로마에 한 30명 가까이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전부는 아니겠죠. 모르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과 모르는 사람들이 청중이고 독자예요.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편지의 내용이 좀 일반적이에요.
물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특정한 대상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 부분은 이어지는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반적인 대상을 향해서 일반적인 내용들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 가장 첫 자리에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바울의 시각과 설명과 도입이에요. 복음은 무슨 뜻입니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죠. 좋은 소식이죠. 누구에게 기쁜 소식, 누구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온 세상과 만물에게 대하여서도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그 기쁜 소식을 바울은 구원의 기쁜 소식, 구원의 복음, 사람을 위한 기쁜 소식, 사람을 위한 복음, 해방의 복음, 자유의 복음, 사랑의 복음, 용서의 복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포함 다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요.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복음을 제시하는 가장 첫 자리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되게 중요한 시각이에요.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찬찬히 봐요. 1절부터 7절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불렀고 예수님이 부르셨겠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는데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해 놓으신 것이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이 불러내신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설명하는 데에 주어가 뭐예요? 주체가 뭐예요?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어요? 하나님이 쥐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셨고 진행해 오셨고 바울을 부르셨고 로마에 있는 당신들을 부르셔서 지금 복된 소식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라는 차원으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근거가 되고 하나님이 목표를 정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예수 믿으면 돼요.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해 오신 일이라는 차원으로 복음에 접근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라는 것으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해가 되고 있어요. 여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어떻게 만족과 성취를 얻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여기에 길이 있다. 그러니 이 길을 따라서 살면 그걸 누릴 수 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수고하면 이런 보상을 받는다. 그렇게도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의 복된 기쁜 소식을 우리의 것으로 허락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라고 하는 쪽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돼요. 성경은 뜻밖에도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잖아요. 그렇죠? 인구수로 보면 아마 제일 많을 수 있을지 뭐 하여튼 많은 편에 속하죠. 그런 종교의 경전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읽어보면 거기에 무슨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거나 그것이 전부인, 또는 어떤 깨달음과 지혜를 주고 이것으로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형태의 이야기들을 던져놓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없어요.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야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래도 알아먹게 되겠지만,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일반인들이 성경을 읽으면 도대체 그게 무슨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반인들 뿐이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읽고 또 읽어도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낳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자식들을 많이 낳으라는 얘기인지, 예수 믿으면 자식 많이 낳는다는 얘기인지,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내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왜 말도 안 돼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해보셨어요? 아무도 한 번도 평생 해본 적이 없죠. 근데 그냥 말도 안 되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요 그렇게? 맞고 가만히 있었어? 이렇게 하죠. 그런 얘기뿐만 아니라 무슨 아버지랑 딸이 관계를 해서 자녀를 낳는 모압과 암몬에 대한 이야기든지, 유다와 다말 시아버지와 관계에서 아이를 낳고, 근데 그게 예수님의 조상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든지, 또 무슨 기근이 들어가지고 다른 나라로 이주했는데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그런 여인의 나옴에 대한 이야기든지, 무슨 형제간에 서로 축복받겠다고 야곱과에서죠. 서로 싸우고 죽이고자 하는 이야기들이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이렇게 가득하단 말입니다. 뭘 배우라는 거예요 도대체? 배울 게 한 개도 없는데. 그런 생각 일찍부터 예수 믿어 오셔서 그렇다고. 거기에 무슨 도덕적인 가르침이 나오는 것 같지도 않고, 정직하게 살라거나 무슨 그래야지 성공한다거나 인생의 지혜나 삶의 지혜가 나오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사는지, 우리의 기대와 다른 내용들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성경이 무엇인지, 나아가서 인간의 삶이 무엇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오해에서 출발하여 성경에다가 물어보니까 답을 해놓으라고 하니까 대답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대하여, 우리의 삶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다루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제시하고 있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 성경에서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도권은 여러분들이 쥐고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쥐고 계세요? 정답을 얘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답은 하나님이죠. 생각하고 말 것도 없이 하나님인데,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렇게 느껴요? 근데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보고 알 수 있죠. 성경에서 그 사람의 인생의 주도권을 행사하시는 분이 존재가 사람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요셉의 인생, 아브라함의 인생을, 야곱의 인생을, 그죠? 그가 여러 가지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 하나님의 시각에서 인간의 삶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도, 복음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약속했고 진행했고 성취했고, 사람을 불렀고 부른 자들을 모았고, 그리고 은혜를 주고 역할을 맡겨 여기에 도착하게 되었다라는 관점을 갖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그래서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냐,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이냐, 믿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신다는 얘기냐,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에서 인생과 삶을 바라보고 기술하고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 성경이고 복음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셔서 복되게 만드시고 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고, 나아가 하나님 없다고 하고, 나 혼자 인생을 살겠다고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죄와 죽음을 살고 있지요. 그러한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세상을 포기하시지 않고 그들에게 처음부터 주시기로 작정하셨던 복을 그들이 누리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개인의 삶을 간섭하셔서 어떻게 마침내 그 뜻을 이루어내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셨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설명할 때 그래서 지금 제가 한 4번에 걸쳐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선하다, 하나님은 공평하다, 하나님은 은혜롭다, 이런 개념들과 법칙이나 도리나 명분으로서 놓고는 너희 사랑해야 돼, 너희 정직해야 돼, 너희 공평해야 돼, 이렇게 안 하고,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한 인생에게 찾아가, 나에게 찾아와, 여러분에게 찾아와 그의 인생의 매일을 함께하고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의지를 설명합니다. 야곱에게서, 요셉에게서, 그리고 한 민족에게서, 이스라엘에게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사랑하고 이삭만 사랑하고 야곱만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과 구체적인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어리석음과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통하여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향하여 행하시고 계시는,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성경을 언뜻 보면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권선징악을 나타내는 동화처럼 읽고 싶을지 모르겠어요. 읽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권선징악을 나타내는 동화가 아닙니다. 성경은 19금입니다. 19금. 19금이라는 말은 19세 이하에 되는 사람은 보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어른들과 아이들의 이 삶 전체를 담아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성실했다. 그러니 너희도 성실해라. 그런 동화가 아니라고요. 교훈을 주기 위한. 다윗은 어려서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는데, 형들 다 왔는데 막둥이 하나 있는데 밖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야, 그런 상황에서도 양치는 성실함을 보였다. 그러니 너희도 성실해라. 그렇게 성실했으니 나중에 왕도 되어지지 않았느냐. 그런 동화가 아니라고요. 어려서부터 다윗은 물맷돌을 열심히 연습했더니 용사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맷돌을 연습하시겠어요? 그런 성공할 수 있는,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대답을 달라고 성경을 들어가면 요 내용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동화가 되죠, 성경이. 성경이 유치해서 동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읽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유치해서 동화가 되고, 읽는 사람이 그러한 이야기를 통하여 뽑아내고 싶은 욕망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이 되는 삶, 어떻게 하면 양치기에서 용사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노예에서 총리 대신이 될 수 있는가? 그 대답, 그 물음을 갖고 성경이 답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도 살아야 되고 뭐 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성경에는 모범이 되지 않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말갈량의 삐삐. 아세요? 말갈량의 삐삐. 말갈량의 삐삐가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로 나왔을 때 이 어린이 작가 세계가 뒤집혀진 거. 거짓말은 하면 안 되지만 가끔 하는 건 즐거워. 뭐 이러면서 어디 애들 동화에 이런 학교는 가야 되겠지만 브라질에 있는 아이들은 학교 안 가도 다 잘 산대. 뭐 이런 성경이 그런 아이들에게 뭔가를 제시하려고, 그런 교훈을 주려고 하는, 또는 우리의 욕망에 정답을 제시해 주려고 하는 것으로
기획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어떻게 하면 인생에서 소위 성공하고 잘 나갈 수 있는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보람되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그러려면 불경을 보세요. 거기 좋은 거 많아요. 마음을 다룰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정말로 도움이 많이 돼요. 거기는 거기 봐도 돼요. 그렇지 않고 성경은 인간의 삶 자체를 보여줍니다.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보여줍니다. 인간이 누구인가를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그러나 그런 인생을 향하여서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시며 붙잡으시고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길을 열어 가시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그 가운데 허락되어지고 있는 오늘, 그것을 우리의 인생의 삶으로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과 그것을 짐지고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의 딸 공주 미갈과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렇게 안 끝나고, 마침내 다윗은 사울의 압박을 넘어 죽음의 고비를 이기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렇게 안 끝난다고요. 왜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죠. 그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올림픽에 금메달 따면 끝이에요. 그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렇게 끝나요? 칼 루이스는 뭐 하고 있는지, 벤 존스는 뭘 하고 있는지, 김연아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모르겠어요. 인생이 그렇게 끝나지는 않죠. 다윗이 성공하고 성취하자 교만해지죠. 다윗이. 그래가지고 다 전쟁 나가야 되는데, 왕들이 전쟁해야 될 때인데 전쟁 안 나오고 옥상 위에 거닐다가 여자를 보죠. 그리고 그를 취하죠. 성공과 성취가 다윗 같은 사람도 교만하게 만들고 범죄하게 하고 은폐하고 조작하죠. 왜곡하고 죽여서 숨기려고 하고 꾸짖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죄를 고백하고 고백하자 살 수 있는 길 하나가 삶이 열리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다말과 암놈이 그 관계를 갖고 또 그로 인하여 암놈이 죽임을 당하게 되기도 하고, 자식이 반역하여 자식에게 쫓기고 그 압살롬이 전쟁통에서 죽고 다윗이 울고 고통하고 넋이 나가고, 그것만은 아니고 성전을 지을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고 모든 걸 다 준비했는데 네가 못 짓는다, 네 아들이 지어야 한다, 뒤로 밀리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서 성전의 체제, 레위인들의 모든 반열, 어떤 순서로 어떻게 예배를 인도하고 하는지에 대한 모든 체계를 다윗이 다 세웁니다. 전부 다 다윗에 의하여 다윗 시대에 생겨나요.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시를 짓고, 근데 또 교만해지고 말년에 인구조사 하는 것으로 자기의 세력을 스스로 확인하고 과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그러한 삶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의 놀라움은 다윗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러니 이렇게 살면 훌륭하게 살 수 있다, 그런 형태가 아니라 그 모든 다윗의 어려서부터 말년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부침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모든 삶 가운데 그의 매일매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며 그를 붙잡고 계셨다라고 하는 증언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하여, 야곱의 인생에 대하여 단 하루도 도망자로 살던 20년 동안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그 곁에서 그를 아시는 분으로 계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와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지금 미나가 먹고 있는데 이상할 것 같아요. 내가 알아. 뭔 얘기예요? 뭐 먹는지 알고 먹었으면 무슨 일이 생길지 안다는 거죠. 그렇게 급하게 무슨 큰 일 날 거 아니야. 알아. 그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우리를. 알아. 어디 다윗뿐이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뿐이겠습니까? 그들 말고 이스마엘, 에서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으로서 그들의 매일과 함께 하셨습니다. 마침내 그리하여 그 긴 세월을 지나서
예수가 오셨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삶을 지금 허락하고 있는 방향이고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각 속에서 인생은 뭐예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실패한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이대로 살다 보면 여러분은 성공할 거예요? 아니면 실패로 끝날 거예요? 뭐가 성공이고 뭐가 실패예요? 성경에서는 뭘 성공으로 보고 뭘 실패로 보겠어요? 한 번 울면 한 번 웃고, 한 번 웃으면 한 번 울지요. 인생은 초콜릿의 상자 같아. 포레스트 검프에서. 어떤 건 씁쓸한 초콜릿가 나오고, 어떤 건 달콤한 것이 나와. 씁쓸한 것을 다 먹고 나면 달콤한 것이 나올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원칙이 아니라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실력 있으면 열심히 하면 다 돼요? 그럼 여러분들 다 잘 돼야죠. 다 잘 됐죠. 그렇지 않지요. 그거보다 크다고요.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아예 참 마음 조금 넘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어르신들도 계시는 앞에서 하고 있는 성경에서 하는 얘기니까. 사람은 성공을 통해서 커요? 아니면 실패를 통해서 커요? 아니면 양쪽 다 크죠. 양쪽 다를 통하여서. 성공을 통해서 사람은 뭘 배워야 돼요? 은혜를 배워야죠. 왜 은혜를 내가 갖고 있는 것만으로 이게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게 내게 주어졌을까? 박진영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박진영이. 도대체 내가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요즘은 잘 나가는지 안 잘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한참 잘 나갈 때 도대체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이거 이룰 수 없는데 도대체 뭔가 하나님인가 누군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내게 이런 성공이 은혜를 배워요. 그리고 겸손을 배우죠. 그런데 그게 배워야 할 것인데 그걸 못 배우죠. 많이들. 성공이 덫이 되죠. 성공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넘어가게 하죠. 넘어가는 것으로 실패하죠. 실패를 통해서 배우죠. 실패를 통해서 뭘 배웁니까?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뭐예요? 뭐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인가를 배우죠. 좌절을 통하여서. 원했는데 얻을 수 없는 것을 통하여서. 그렇지 않아요? 생각지 못한 아픔과 재난을 통하여서 뭐가 중요한 것인가를 배우죠. 그리고 담대하게 되죠. 독일에 와서 학위를 목표로 또는 졸업을 목표로 학생들 열심히 하지만 다 하고 가지는 않죠. 많이 못하고 가죠. 우리 교회 지나갔던 분들 중에서도 많이 그렇죠. 그래서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서 불행하게 살았어요? 한국 가서 다 잘 살던데요. 진작 한국까지 뭐 여기서 버티고 있었나? 그런 생각 들 만큼 잘 살던데요. 왜요? 그 잘 산다는 게 성공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한가? 인생에서 놓치면 안 될 삶에서 정말로 놓치면 안 될 거가 뭔가? 건강을 잃고 나서 배우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서 배우죠. 그 전에는 못 배우죠. 그 전에는 알 수가 없죠. 배워도 잠깐인데. 사람의 실력은 성공했을 때 드러나요? 아니면 실패했을 때 드러나요? 실패했을 때 훨씬 많이 드러나죠. 물론 성공했을 때도 드러나죠. 거기서 은혜를 찾고 감사함을 찾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가? 이긴 자가 겸손하고 진 자가 넉넉하게 축하하고. 근데 우리 대부분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맨날 같이 성공을 살아요? 아니면 실패를 살아요? 맨날 같이 실패를 살죠. 아니에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앞으로 다시는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지 말자. 하루에 10번씩 소리를 지르면서 앞으로 다시는 소리를 지르지 말자. 예배 시간에 늦지 말자. 하루에 기도하고 살자.
끊자. 떠나자. 실패를 달고 살죠. 왜 근데 그것이 실패로 느껴진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우리를 키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실은 주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짐지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가시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가 많습니다. 성공도 많지만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때로는 성공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넓혀갑니다. 기능적으로 쓸모있는 역할을 하는 자로서만 우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그 이해와 폭이 크고 넓은 자로 세웁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으로. 전에는 2사람이랑만 같이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20명이랑도 같이 살 수 있고, 전에는 하나만 나랑 달라도 그 사람이랑 행복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한 9가지 달라도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이해 폭이 넓은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갑니다. 여유를 만들고 그 여유를 만들어내는 성실함이 몸에 배이고 용납과 기다림이 있고 그러면서도 엄격함과 포기하지 않음이 있는 사람으로,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인생을 통해 우리를 세워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기대를 낮추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하나님의 아들과 딸, 그게 우리 기대예요. 중간에 타협하지 않아요. 그 정도로 됐어. 아이, 됐어. 그냥 니들은 밥 먹고 잘만 살면 돼. 사는 게 어디냐. 그렇게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본래는 이러하니 너희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너희가 너에게 잘해주는 자들에게만 잘하면 무슨 상이 있느냐? 세리와 이방인도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라고요. 결코 그 기대를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데 오래 기다리세요. 그럴 실력이 있으세요. 그리고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시고 일하세요. 그렇게 하여서 5절, 6절 읽고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로 말미암아 바울이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직분을 받았대요. 무슨 직분이요? 이방인의 사도로 사는 직분이요. 평생을 그것을 위해서 살아요. 그죠? 그 삶으로 부릅니다.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직분을 받고 역할을 맡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더디고 오래 걸리는 것 같고 역사와 시간, 세대를 거쳐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이 보여지는 이유는, 그 오랜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목표하시는 바가 일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번뿐인 80년이라고 하는 이 인생, 강건하면 80, 그 인생을 통하여, 한 번뿐인 삶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키워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오랜 시간과 더딘 것과 느린 것 같은 시간들이 요청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바울을 마주치게 함으로 극적으로 바울을 사도로 부릅니다. 그렇죠? 불러서 뭐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라고 보냅니다. 누가 전해요? 바울이 전해요. 바울은 무슨 천사예요? 아니죠. 바울은 몸에 가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나는 맨날 죽노라, 맨날 쳐서 복종케 하노라가 필요한 인간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을 보내어 이 엄청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겨놓으세요. 왜 그렇게 하세요? 왜 학교를 보내요? 애들한테. 애들을 왜 학교를 보내요? 왜 애들을 잡으면서 공부를 시켜요? 엄마가 하면 되지, 엄마가.
아니면 엄마가 머릿속에 넣어주든지, 뇌를 빼가지고 뇌를 갈아 끼든지. 그러면은 민하가 아니고 윤하가 아니잖아요. 바울이 아니죠. 바울의 인생을 살면서 켜켜이 들어간 그의 고백, 그의 그다음, 그의 성장, 그의 그 모습에서 하나님을 닮은 증언이 그의 삶 가운데 만들어져야 하죠. 모두를 다 바울처럼 부르면 되지 않아요? 그렇게도 하지 않으세요. 바울을 통해서 부르세요. 천사를 보내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저 같은 사람을 앞에다 세워놓고 설교를 하게 시키세요. 참, 난 좀 화술도 좋고 키도 크고 모든 부분에서 완벽한 사람을 불러다가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한 번에 딱 그냥 항복하지 않겠어요? 한번 해봐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 저처럼 목소리 톤도 높고 귀에 거슬리고 심지어 발음조차 부정확한 사람이 앞에서 저음의 울림이 있고 공기 반 소리 반 예화 반 설명 반 막 그런 사람 세워서 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저 같은 사람을 붙잡아 여기다 놓고는 예배를 인도하게 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원하십니다. 이렇게 인생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증언을 하게 하세요. 그걸 통해 제 인생을 키워갑니다. 제 인생이 부침이 있죠. 잘난 것만 있습니까? 아니지요. 범죄하고 넘어지고 기특한 일도 하고 놀라운 일도 하죠. 그 어떠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를 붙잡으시며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내시는 것을 포기하시는 법이 없으신 하나님, 그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언을 내가 나의 삶을 마지막까지 살아내는 것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을 성도로 부르셨겠어요? 여러분 같은 사람들 말고 지지고 볶고 사는 이런 우리들 아니라 얼굴에 한 사람도 품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라 얼굴에 그냥 광채가 나고 말 한마디에도 그냥 은혜가 뚝뚝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 모아다가 성도하고 교회 세워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인간들이 근데 세상에 없죠.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고요. 그렇게 하시지 않고 저를 불러 세우시고 여러분을 불러 세우시고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세우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자기의 이름과 명예를 몽땅 다 걸어 놓으십니다. 우리의 인생에다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는 우리의 그 매일의 삶을 그 이름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기까지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 누려지고 그 복음이 우리의 인생과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하여 그의 자비하심과 사랑이 내게 누려지고 흘러가는 증거되어지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